같이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베토벤 좋아하십니까? 베토벤. 저도 베토벤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음악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베토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곡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은 한참 활동을 하던 당시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9번째 교향곡을 썼을 때는 완전히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향곡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렇게 완벽하게 듣지 못했는데도 그런 위대한 곡을 써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베토벤이 귀가 먹은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베토벤이 그렇게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던 데에는 베토벤이 파동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작곡을 했는데요, 작곡을 할 때 그 피아노 위에 작은 나무 막대기를 얹고서 그 막대기 끝을 입으로 물었대요. 그러면 건반을 누르면 그 진동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이에 전달되고요. 그럼 그 이에 전달된 그 진동이 두개골에 전달되고, 그러면 아직은 조금 기능이 남아있던 그 우리 속이가 있거든요. 내이라고도 하고, 그 속이 그 귀에 전달되어서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베토벤은 그나마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작곡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방법이요, 고막이 손상된 환자들을 위한 골전도 헤드폰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답니다. 근데요, 베토벤이 놀랍게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작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베토벤은 피아노 건반의 파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음악가도 과학을 알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꾸로 과학자들도 음악을 통해 여러모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는 굉장히 수준급의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죠.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과 드브로이는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막스 보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답니다. 심지어 빅토어 바이스코프스라는 화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차르트이고 하나는 양자역학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 중에는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 안에는 그런 음악과 관련된 소리를 분석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참 많이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당연히 양자역학 안에도 이런 음악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역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피아노 건반에서 소리를 내는 건반의 원리랑 조금 비슷합니다. 놀랍죠? 피아노 건반 원리랑 양자역학이랑 비슷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줄들이 이렇게 쫙쫙 있죠. 근데 그 줄들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을 통해서 해머가 그 줄을 쳐서 어떤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리를 낼 때 그 줄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줄들이 정상파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정상파. 정상파가 뭔지 위해서 좀 그림을 좀 보면요, 이런 파동들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단체로 줄넘기를 할 때 양 끝에서 자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정상파의 일종인데, 정상파가 있으면 이제 저렇게 양 끝이 묶여 있으면 끝은 안 움직이고 그 사이가 움직이죠. 가운데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파동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길이를 첫 번째 정상파라고 기본 진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에너지를 좀만 더 주면 이제 그런 파동이 두 개 생기는데 그럴 때를 두 배의 진동이라고 말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한 번 더 주면 세 배 진동이 되고, 한 번 더 주면 네 배 진동이 됩니다. 근데 피아노를 두들기면요, 그 줄을 통해서 이런 정상파들이 각 줄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 줄에는 하나의 진동만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요, 피아노 음도 치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아노 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이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파동의 성질이 바로 이 길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길이가 길면 저음이 나오고, 길이가 짧으면 고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양자역학 안에도 있습니다. 길이를 조절해서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파장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이 UC 얼바인에서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UC 얼바인의 물리학과 교수인 윌슨 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원자를 이제 하나하나 이동시켜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미 원자를 직접 손으로 찝어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갖고 있냐면요, 원자를 찝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1989년도에 STM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를 우리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돈 아이들러라는 박사인데요. 이 박사가 35개의 크세논 원자를 이용해서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IBM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IBM 연구 소속이었거든요. 이게 원자로 쓴 거예요. 하나하나 점들이 원자인데요. 원자를 가지고 IBM이라고 하는 글자를 처음으로 1989년도에 썼습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요, 원자들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윌슨 호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일단 평평한 니켈 표면 위에 금을 증발시켜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제 금 원자들이 니켈에 이렇게 붙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STM이라고 하는 원자를 이동시키는 그 기계를 가지고 금을 하나씩 옮긴 다음에 20개를 일렬로 금을 나열했습니다. 일렬로. 그리고 나열시킨 다음에 그 금 안에 있는 그 금 안에 있는 전자들을 관찰해 본 겁니다. 아시겠지만 금도 금속이다 보니 그 안에 많은 전자들이 있죠. 그래서 금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놓고 전자들을 관찰하면요, 그 전자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연결시켜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금에서부터 마지막 20번째 금까지 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전자가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그 20개의 금 일렬로 나열된 금을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봤더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정상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 안에 있는 전자들이요, 특정한 속도만, 정상파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특정한 속도만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전자들은요, 그렇게 특정한 속도만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속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 금 안에 전자가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다양한 속도들은 다 사라지고 특정한 속도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자가 파동이었구나, 역시 양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실험적으로 또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갇혀 있으면 특정한 어떤 성질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보면 갇혀 있으면 특별한 성품들만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의 편견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습관에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를 어떤 것에 가둬둬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특별한, 좀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성품들이 자꾸만 탁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견에 갇히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만 주장하는 그런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경험에 갇히게 되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고만 싶어 합니다. 지식에 갇히면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습관에 갇히면 발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그 인생에 그냥 만족하며 삽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히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갇히게 되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믿음이 퇴보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갇히지 말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진리가요, 시리 말고 진리가. 갑자기 누가 시리가 대답했어요. 진리가 갇혀있던 우리들을요,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학문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어떤 것에 묶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주 저절로 우리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묶여있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를,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해방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갇혀있던 것이 오래되다 보니 해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전자를 뭔가에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그것이 정상파로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하나 더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핵들이 있고 또 그 주변의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전자의 구조라든지 그 전자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미 1930년대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1908년에는요 이미 장페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장페랭이라는 사람이 원자의 지름을 측정했어요. 1908년도에.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 주변만 관찰했는데요, 놀랍게도 주변만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름을 측정하고 원자의 구조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과학자들이 맨날 뭐 하냐면요, 직접 보지 않고 그 주변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교는요, 매년 학생들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숙제냐면 학기 초에 모든 학생들에게 밀봉된 작은 상자를 하나씩 준대요. 상자를. 그래서 맞추게 하는 거예요. Guess what? 그래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에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맞춰야 한답니다. 그리고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데요, 무게도 재보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자석에 대보기도 하고 물에 담가 보기도 하고, 아무튼 여는 것 빼놓고는 다 해봐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맞추는 것이 한 학기 동안에 그 학생들의 숙제랍니다. 근데 왜 그런 숙제를 내는가? 사실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보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만으로, 실험만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것, 그것이 매일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1908년도에 원자의 지름까지 알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현미경으로 봐요. 아까 STM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하는 것으로 원자들 다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꽤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볼 수 없지만 마치 본 것처럼 알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때 그런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직접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더니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무조건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그런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원자들을 볼 때도요,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없으니 그 구조를 알 수 없다라고 포기했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본 사람들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최초로 원자의 둘레를 측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요, 더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은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로도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보지 않지만 다른 주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양자역학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가?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양자역학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직접 보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라고 우리에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저는 또 다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제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불확정성 원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대요, 권사님. 그죠? 맞아요. 이게 보통 듣기 힘든 말인데, 불확정성 원리가 뭐냐면
어떤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면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를 정확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불확정성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속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위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한번 화면, 이렇게 씁니다. x가 여기서 위치고 p가 운동량인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랑 속도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위치와 속도의 그 범위, 델타, 이게 델타, 삼각형이 델타라는 거고 범위라는 뜻이에요. x 위치의 범위와 그 속도의 범위의 곱이 항상 h바, 2분의 h바보다 커야 된대요. 그 말은 x의 범위가 작아지면요, p의 범위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찝는다는 거거든요.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반대로 p의 범위가 작아지면 x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저희 아내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튼 그런 말인데, 어느 한계를 알면 어느 한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불확정성 원리를 표현하는 게 이런 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산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x는 위치, p는 운동량, 알겠죠? 그래서 x가 앞에 나오고 p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치를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과 운동량을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것 사이가 똑같이 않대요. 다르대요. 얼만큼 다르냐? IH 바만큼 다르대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위치를 먼저 측정할 것인가, 운동량을 먼저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 적어도 IH 바만큼의 그런 다른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가요, 위치와 속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와 시간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위치와 운동량하고 에너지와 시간, 이 두 가지 세트에만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 말은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고,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먼저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시간을 측정하고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 사이에는 두 개가 다른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무려 1927년도에 하이젠베르그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이젠베르그. 근데 이 이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싶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믿음들이 학자들 안에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진리는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든 또 누가 보든 또 언제 보든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진리라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일수록 측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기술이 발달해지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자역학이, 이 불확정성 원리가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진리이지만 측정 방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증명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지혜를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불확정성 원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중요한 실험이니까. 2명의 아이가 컵을 옮기는 그런 경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컵을 일렬로 쭉 나열해 놓고 앞에 있는 바구니에 그 컵을 담아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부터 컵을 담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컵을 담았어요. 방법이 틀린 거죠. 근데 앞에, 원래는 정말 물리학적으로는요, 앞에서부터 컵을 담던 뒤에서부터 컵을 담던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똑같은 시간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양자역학 다 빼놓고 그냥 상식적인 우리의 물리학 수준에서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먼 데서부터 컵을 갖고 왔던 사람이 앞에서부터, 가까이에서부터 컵을 옮겼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왔다는 거죠. 빨리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이미 순서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원래 이 세상에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대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요, 순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먼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불확정성 원리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경로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시작과 끝이 같아도 어떤 경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에 어떻게 이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성공했어도요, 어떻게 성공했는지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을 보니까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지나갔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성공 덕분에 더욱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했던 사람은 성공 이후에 갑자기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같은 성공이라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그 길이 복되고, 또 그렇게 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요즘 하나님 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길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해야 그 성공이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이론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양자역학 말고도 우리 주변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잘 관찰해 보면 아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들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양자역학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뜻과 계획들,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